한국 사람들에게 2000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뭐냐고 묻는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결과와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온 국민이 그때만큼 하나가 되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때의 영상들을 다시 꺼내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BC 6세기를 살아가는 유다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흥분된 그리고 기뻤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BC 6세기를 살아가는 유다 민족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에 대비하여 유다 민족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멸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고 그 승리로 인하여 남유다의 위상이 달라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를 회고하는 많은 시편들이 있답니다. 76편도 아수르와의 전쟁 이야기가 배경이 된 시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때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까지도 셀라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전체에 71회나 사용되는데요. 그 뜻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음악과 관련된 용어로서 잠시 멈춘다, 간주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3절까지로 보는데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시온산에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가장 높이 영광받으셨던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임박했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유다로서는 큰 위기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마음이 강한 자, 장사들, 군대 장수들을 의미하죠. 모두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시온산을 약탈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약탈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가장 영화로운 존재, 존귀하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시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멸망당했다라는 뜻이죠. 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결정과 행위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결과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온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적들의 침입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연약했었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조롱하며 학대하며 착취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자, 겸손한 자들이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받는 세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자랑한 자, 교만한 자, 목이 곧은 자들보다는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들에게 눈길을 두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남유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의 겸손함을 보셨고 온유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자 적들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죽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떤 강한 군대가 이렇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짧은 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적 사건입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더욱더 흥분했고 그들이 승리했다는 결과만큼이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마음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주님만이 존귀하시며 영화로우신 존재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이 때를 따라 흥분하고 힘을 과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분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만이 돋보이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분노가 결국은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노하려고 하는 자들을 주께서 금하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이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남은 분노로 허리에 차실 것이다. 무장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해석의 공통적인 결론은 사람의 어떤 분노나 행동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어려웠을 때, 절박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다짐했던 것들, 그 다짐을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서원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행위와 헌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 왕 산헤립으로부터의 위기 탈출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유다 민족들의 기억은 한동안 그 나라를 하나 되게 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좋은 기억들을 오늘 회상함은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위치를 점검하며 도전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재무장하는 데 있겠죠. 여러분 인생의 개인적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졌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재무장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과 직면해 보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